먼저 말씀 운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1월 1일 한국 전북교회에서 전면적인 진격을 계속하자라는 주제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중심 삼고 자신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혁신해야 됩니다. 다음은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 610권 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날이 다른 말씀을 중심 삼고 올라가면서 발전해야 됩니다. 오늘의 시간이 내일의 시간이 될 수 없고 내일의 시간이 그 다음날의 시간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의 시간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올라갈 길을 가야지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길에 있어서 맨 처음에 뜻을 할 때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다음 말씀입니다. 끝날의 심판에는 3대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씀 심판, 둘째는 인격 심판, 셋째는 심정 심판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전통이 세워지지 않으면 통일교회도 지금까지의 기성교회처럼 수많은 교파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말씀을 중심 삼고 일체되는 전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 절대적인 문제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식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과도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참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 날씨가 더울 때 피서도 많이 가시고 또 가족끼리 휴가도 많이 다녀오시는데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이 휴가철에 가족들과 한 번씩은 좀 바람을 쐬러 다니고 또 가끔은 또 시원하게 또 몸도 적시면서 함께 가족들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축구협회 청문회가 굉장한 이슈로 다가왔었습니다. 이 전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또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나란히 앉아서 또 그 뒤에 많은 실무자들이 나란히 앉아서 청문회를 하는데 우리 식구님들도 뉴스 보셨죠? 또 이들이 얘기한 것들 아마 다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참 솔직히 말하면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그 수많은 수백억을 또 수천억을 집행했을까? 그리고 저런 마음으로 어떻게 저런 위치에 자리에 서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홍명보라고 하는 이름 사실 그냥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 특히 이 대한민국 국민 마음속에는 영웅입니다. 그 2002년 스페인전 마지막 페널티킥 키커로 골을 넣었던 그 홍명보 그 모습, 그 애국가 영상에도 나올 만큼 홍명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수직낙하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기대에 보답해드리지 못했다라고 사과는 하였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사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청문회에 드러난 내용들은 성적이 나빴다라고 해서 우리가 질책하고 질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회의에서 감독 선임이 전권으로 위임됐다라고 하는 것. 정식 면접이라고 발표했던 자리가 알고 보니 홍명보 감독 집 근처 빵집에서 저녁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밖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안에 계셨던 저분들은 그것을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됐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정연합 안에서 또 부모님을 만나서 신앙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시로 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익숙함의 함정, 이 무너지는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식구님 한 분 한 분에게 또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쥐고 이번 한 주를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말씀 안에 있는지, 과연 나는 말씀 밖에서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대로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도대체 무엇으로 해석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는 너희들이 말씀을 모른다 라고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떨어져 있다 라고 하신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떨어져 있다는 건 말씀이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이인데 붙어 있지는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말씀을요 모르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말씀들을 참 부모님께 직접 들으시면서 교육받았던 분들이 여기 계신 식구님들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 강론도 많이 모시고 훈독회도 지금까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 부모님 말씀의 구절도 정확히 한 톨도 놓치지 않고 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판단의 순간까지 와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면 그 말씀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재단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과 내가 붙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하는 행위는 그 말씀으로 먼저 나를 대입해보고 나를 점검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분별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 교회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먼저 든다라고 한다면 아직 나는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구나. 하늘이 나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동떨어짐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이 타락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절대시하여 전통을 세웠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타락의 정의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보다 말씀과 일치된 자리에서 서지 못한 것을 부모님께서는 타락의 내용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몰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알면서도 절대시하지 못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이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내용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가리키는 분이 눈앞에 서 계실 때 그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그분을 재단하였습니다. 연구는 했는데 그들 마음속 깊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굳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자로, 그 내 기준의 자로 하늘을 재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이들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 번씩은, 그 한 번 이상은 나타났었던 모습이라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말씀을 중심 삼고 자신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부모님께서는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결론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아이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살이 되고 뼈가 됩니다. 이 말씀도 읽고 우리가 덮으면 정보로 남게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섭취하고 소화하면 말씀에 입각한 인격을 내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독하실 때 그 구절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치는가만 보지 마시고 그 구절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 구절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이번 주에 무엇을 다르게 해야만 하는가. 이 정도의 경지로 가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전제가 깔려 있죠. 나는 아직 자라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다 자랐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말씀은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용으로밖에 말씀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중심 삼고 자라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말씀을 중심 삼고 자라면 심정이 자라나고, 내 경험을 중심 삼고 자라나게 되면 내 고집이 자라나게 됩니다. 둘 다 세월이 가면 커지게 되죠. 무엇이 커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다들 우리 식구님들 아실 겁니다. 바로 천지인 참 부모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차가 깊다 하더라도, 오래됐다 하더라도, 혹은 20년에 받았던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배운 그 순간의 내용은 오늘날 섭리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에게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주체이신 참 부모님, 그 참 부모님만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라기보다는 하나 되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키는 것과 하나 되는 것,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된 사람은 말씀 안에 내가 푹 적셔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여주는 인물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큰 아들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지킨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던 그날 그는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키기는 했으나 하나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큰아들의 중심에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지켜온 나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계산, 저 동생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 그 기준을 들고 아버지의 결정을 재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어서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다닌 것이 참된 자녀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쌓인 세월만큼 자기 기준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오래 알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지 않으면 말씀을 재단하는 나의 기준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립니다. 방금 전 그 청문회 이야기가 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면접, 공정하게 합리적인 정권이 임된 상태에서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게 자기 집 앞에 저녁 늦게 빵집에 와서 도와주세요, 그것도 접수도 안 한 사람의 면접을 본다는 것이 공정한가? 근데 홍명보 감독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한국 축구협회 심지어 행정도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는, 아, 그들의 기준이 진짜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 축구,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기준으로만 한국 축구를 대한 그 홍명보 감독의 모습에 저는 이러한 내용을 대입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부모님 집안에 있으면서 부모님 마음 밖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목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끝날에 심판에는 3대 심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씀 심판, 둘째는 인격 심판, 셋째는 신정 심판입니다. 이것이 절대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어디에도 내 기준은 없습니다. 심판의 기준, 애초에 내 손에 잡혀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심판은 내가 말씀으로 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인격 심판은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되었느냐를 봅니다. 말씀에 입각한 내가 되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심정 심판은 제일 깊은 자리죠.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입니다. 방금 나온 성경 구절의 큰 아들은 이 셋에 다 걸립니다. 말씀은 지켰지만 일치하지 못했고요. 인격은 문 밖에 서는 것으로 드러났고, 심정은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순서도 눈여겨보면 말씀에서 시작해서 인격을 지나 심정으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말씀은 지켰는지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사실 심정은 나 스스로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까지 그 심정을 보는 존재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심판자의 역할, 심판자의 노릇은 처음부터 내 몫이 아닙니다. 가정연합뿐만 아니라 모든 종단의 어떤 데이터나 지금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안을 보게 되면 이 심판으로 인해서 그 같은 식구가, 같은 성도가 상처를 받고 하늘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지금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 심판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 세 가지 심판에 서게 됩니다. 남을 재던 그 자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착한 사람의 태도라서가 아니라 심판되는 하나뿐이면서 내가 앉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말씀입니다. 1969년 1월 1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1월 1일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 그 첫 해에 첫날에 주신 그 말씀은 부모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절대적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은 말씀이 달라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각자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절대화할 때 우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일체의 기준이 없으면 각자가 심판자가 되고 심판자가 여럿이면 갈라지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이 늘 작게 벌어지게 되잖아요. 큰 다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서운함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가 점점 부모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상대에게 심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은 뜻을 저렇게 이해하네? 하는 마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그런 작은 한마디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각오를 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통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전통이라는 건 대를 이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늘에는 그 전통이 세워져 있는데 땅에는 아직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통을 세우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가정이고 우리 교회이며 오늘 이 자리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참 아버님은 1969년 새해 첫날에 전면적인 진격을 계속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말씀을 진격의 무기로 우리에게 삼아 주셨습니다. 새 말씀이라고 해서 옛 말씀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신약과 성약의 발전해 온 것처럼 말씀은 폐기되지 않고 섭리와 함께 계속 보완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혁신의 혁은 가죽을 벗기는 일이니 아프고 불편하지만 아버님은 모든 것을 혁신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편한 것만 바꾸라고, 편한 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손대기 싫은 그 곳까지도 포함하라는 뜻입니다. 다만 혁신할 대상을 분명히 하셨는데 바로 말씀을 담는 나의 방식임을 부모님께서는 말씀 주십니다. 우리 식구님들 코닥 아시죠? 코닥. 카메라 기업으로 정말 성공했던 코닥. 이 1975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이 코닥은요, 필름 사업이 무너질까봐 상용화를 미뤘다라고 합니다. 미래를 자기 손으로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진 것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상용화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12년도에 이 코닥은 파산되게 됩니다. 코닥은 결코 미래를 몰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알고도 망했습니다. 저는 신앙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몰라서 넘어지지 않고 안다고 생각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이죠. 맨 처음에 뜻을 할 때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말씀 전체를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음 뜻을 만났을 때의 감격의 내용을 신앙의 최고점으로 생각하면서 붙들고 살기 쉽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땐 말이야. 내가 과거에 아버님하고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어머님하고 함께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취해서 살게 되면 그 섭리, 그 시각, 그 시점에 우리는 멈춰서
신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그 지점이 제일 높은 곳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상이 아니라 우린 매 순간 출발점이었습니다. 7년의 노정, 1차, 2차, 3차. 그 당시에 1차 7년 노정이 끝났을 때 정말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 초창기 선배님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차를 얘기하시고 또 3차를 얘기하시고, 그때 그분들이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애매하셨을까, 혹은 참 마음이 혼동스러웠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1차, 2차, 3차 그 이후에도 꾸준히 참부모님과 섭리를 함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최고점으로 보지 않고 출발점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최고 정상 지점이 언젠가 우리가 참부모님과 함께라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그 순간 참부모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통일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30년 차, 혹은 12년 차, 3년 차, 1년 차까지 해서 세대 구분을 나눴습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요즘에는 세대 차이를 그 기간을 몇으로 보고 있냐라고 보니까 3개월만 차이 나면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이요. 야,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코로나 이후인 지금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 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 20년, 30년 필요했던 어떤 경험치가 지금은 AI가 그냥 단 10초, 1분 안에 다 정보와 습득을 위해서 제공해 주니까, 야, 정말 머리가 띵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또 SK 최태원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내가 정보를 찾기 위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프롬프터,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 프롬프터가 뭐냐면, 우리 식구님들 GPT나 제미나이 다 핸드폰에 갖고 계시죠? 거기에다가 우리 식구님들이 요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 AI에게 요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프롬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터 작성법에 따라서 이 AI가 어떠한 내용을 우리 식구님들께 제공하는지가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너가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라면, 너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술자라면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본인이 최고의 학술자 관점이 돼서 그것을 자료를 줍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안 쓰면 그냥 일반적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작년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프롬프터 작성하는 것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AI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장에서 자료를 준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개월의 세대 차이라고 하니까 제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너무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변화 속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좋은 사람, 또 우리는 신앙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내 아들, 딸이 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겸손이 정말 필요하구나. 겸손이 되게 중요하구나. 신앙에 있어서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인 입장에서 겸손이 되게 중요하구나.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정확한 자기 인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감정으로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객관화해주는 유일한 잣대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참부모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우리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말씀을 더 붙잡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을 보면서 정말 이 겸손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겸손하신 식구님들로 계시기 때문에 참 제가 이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구리대교에 온 지 참 행복하게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젊은 교구장을 우리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정말 겸손하게 저를 대해주시는 모습들이 내가 배워야 할 제 개인적 스스로의 신앙에 있어서도 터닝 포인트가 되고, 또 우리 모든 후배들이,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구리대교에 있는 식구님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은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말씀을 더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식구님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우리 마음에 세 가지 질문을 좀 놓아보고 다시금 더 겸손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참 부모님의 심정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최근에 누군가를 내가 판단했을 때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었는가, 혹은 부모님의 기준이었는가, 이것을 첫째로 한번 두며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3개월마다 달라지는 그런 세대 교체 혹은 구분, 혹은 세대가 다른 그 지점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나왔을 때 내 첫 반응, 내 마음의 어떤 달라짐, 변화됨, 이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저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 혹은 저거 한번 도전해봐야지. 저걸 통해서 내가 참부모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아무리 저 길이 따라가기 어렵다 하더라도 도전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저희가 한 2-3달 전에 저희 경기북부교구 목회자 원래회의 때 AI 교육을 우리 목사님들께 다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양창수 회장님이십니다. 왜 양창수 회장님이 인상 깊었는가? AI 교육을 그날 한 것을 넘어서 그 당시 금촌 목사님이 AI 교육을 해주셨는데, 우리 양창수 원로회장님께서 그 금촌교회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인가요? 가셔가지고 교육을 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효정 아카데미가 정말로 은혜롭게 성료가 됐잖아요. 그 자료들이 아마 그때 공부하신 AI로 만드신 내용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양창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부모님 말씀이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이 방대한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사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AI는 정말 몇 분 몇 초 만에 수천 수만 가지 말씀을 총 집합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주니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라는 소감을 우리 양창수 회장님께서 밝혀주신 것을 보게 됐을 때, 저는 두 번째, 교회, 가정, 사회에서 새로운 시도가 나왔을 때 첫 반응이 어땠는지, 저는 양창수 회장님이 그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셋째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 것이 언제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어느 한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식구님들 말씀은 이제 대화할 때 듣고는 있지만, 집에 가서 사모님이나 저희 딸 지효의 말을 들을 때는 항상 제가 그러더라고요. 야, 조용히 해봐. 내가 먼저 말할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저를 점검해 보게 됐는데, 제가 사모님하고 지효한테는 그렇게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제가 먼저, 저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제가 식구님들께 혹은 저희 목회 공직자 스태프들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 원고를 적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식구님들도 아마 교회, 가정, 사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대화하며 지내시잖아요. 혹은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그들의 말을 얼마만큼 내가 잘 들어주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심판자와 자녀의 차이는 얼마나 아느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말씀을 손에 들고 문 밖에 서 있고, 자녀는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 상태로는 아무리 오래 신앙해도 그 자리에 우리가 계속 머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라나게 되고, 자란 만큼 새 말씀이, 새 섭리가 보이고, 새 말씀이 보일 때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혁신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일 때 비로소 전통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판단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식구님들 잠깐 멈춰 서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 내 양심에 물어봅시다. 이것은 참 부모님의 기준, 참 부모님의 말씀인가? 혹은 내 기준인가?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80년, 90년 살아온 내 경험의 잣대의 기준인가? 이것을 우리 식구님들께서 살펴보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우리를 심판자에서 자녀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재단하는 그 긴 자를 내려놓는 손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분명 다른 것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님들께서 모두 말씀과 하나 돼서 나날이 우리가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심정적으로 완성돼가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